요셉은 형들의 회개와 형제들 간의 감정을 확인한 이후에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죠. 내가 당신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넣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대한 어떤 원망이나 복수의 감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또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식구들을 부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약속을 해요. 그렇게 요셉이 형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재회와 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바로의 궁에 있던 바로가 듣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과 더불어 그동안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것,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것, 비롯한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는 요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의 좋은 땅도 내어주고 수레도 내어줍니다. 그만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에 대하여 매우 큰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이 바로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투닥투닥 매번 싸우고 서로 원한이 있는 그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종된 신분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또 당시의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요셉에게 자기의 수레를 내어줄 만큼 최고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그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만들어낸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요셉의 힘과 요셉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도 이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총리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히브리 출신인 종인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능력이나 요셉의 상황이나 그의 형편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진 그 삶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을 생각하면
어려워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신분이 종인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내게 있을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걸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은 모든 인간들을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일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유한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요셉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과 애굽왕 바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인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데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형제들에게 이것저것을 정말 바리바리 싸주며 한마디 당부를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4절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쩌면 갑작스러울 정도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장난꾸러기처럼 마치 농담을 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투지 마세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이러한 당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고 또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된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확실해졌다라고 믿습니다. 즉,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가 당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이전에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고 어려움을 주고 고민과 갈등의 거리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게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도 그들의 의견이 서로 갈렸었어요. 두세 명이서도 의견이 달라 싸울 수 있는데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이 많은 거죠. 요셉은 바로 그러한 점들을 염려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들 간에 더 이상의 분열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분열과 파괴가 아니에요.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성도가 연합하여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있을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습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어느 특정한 분야의 사람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요. 이런 모든 사실들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과 사명은 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은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과 분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마귀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발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당부를 받고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만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26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에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수년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믿을 수가 없어야 돼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리둥절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이 단어로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 원어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비되다, 힘이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맥이 풀려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리둥절한 정도가 아니라 넋이 나가버린 거죠. 그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과 함께 보낸 많은 선물과 함께 수레를 보게 되자 모든 이야기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죠.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아무런 것도 없이 난데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바로 엊그제 죽으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그것도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가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확신을 얻어서 기운이 솟아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순교자들이 증인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리둥절하여 믿을 수 없었던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지고 기운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이유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운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얼른 가서 요셉을 만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소원으로 요셉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생기가 돋았고 요셉을 만나는 소망을 품으며 야곱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 다른 어떤 증거나 설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벅찬 감격 속에 있었고, 더 나아가 여전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하심에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행하시는 그 일들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만 정말 말구 위에
허름한 곳에 태어나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자기의 식구들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